안녕하세요. 한가람 영상수훈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6강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 6가지 강구 중에서 앞에 강구 3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강구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또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여 세워나간다라는 기도였죠. 이 기도는 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인데 그 뒤에 간구, 우리를 위한 간구 3가지가 있습니다. 양식을 구하고, 죄의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모든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와 우리를 위한 간구가 분리될까요? 아니면 연결될까요? 당연히 연결되겠죠. 어떻게 연결될까요? 밀접하게 연결되는 그 핵심이 오늘 첫 번째 간구, 하나님을 위한 간구,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간구가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를 위한 간구 4번째, 즉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간구랑 맞물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식,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먹고 살 수 없나요? 요즘 시대는 먹고 살기 어렵지 않죠. 사실 복지도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옛날에는 굶어 죽는 이들도 많았고 먹고 사는 것이 그리 넉넉하지 않고 복지가 잘 안 되어 있을 때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문을 말씀하신 걸까요?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양식을 다 구해야만 하는 형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4번째 간구에 꼭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왜 양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주 흔히 생각해 보면 양식은 어디서 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양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양식은 돈에서 난다고 생각하고, 또 양식을 요리해 주는 사람이나 누군가가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건 사람 혹은 국가가 준다라고 우리들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먹는 모든 양식 싹 다 땅에서 납니다. 땅에서 안 나는 양식이 있나요? 땅의 식물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 식물을 먹는 또 동물들을 통해서도 공급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땅에서 납니다. 그런데요, 땅에 나는 양식, 이것은 또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히 하늘에서 나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비, 햇빛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 심지어 이 땅 안에 있는 미생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 토양까지도 주관하셔서 우리가 양식을 얻어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먹죠. 물론 감사한다면 농부에게 감사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감사하거나 누군가한테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꼭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의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그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굶어 죽지 않아요. 기도 안 해도, 이런 주기도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제가 하려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모든 악인까지도 불신자까지도 받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기본적 양식의 혜택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하는지, 누구에게 간구해야 될 내용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들은요,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양식에도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이 이 양식에도 반드시 작용하여 나에게 왔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듯 이 양식,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모든 은혜를 베푸셔서 당연하게 너무 일상적으로 우리들은 부족함 없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5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이 양식을 구하고 주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5문에서 먼저 다루는 내용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오직 주님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자마자 무엇을 했죠?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리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도해서 가뭄이 왔고 하나님께서 이 가뭄의 때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때와 내가 기도하는 때가 일치해서 다시 비가 내리지 않는 이상 다시 이 비가 올 일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기도 굶어 죽을지라도 지금 바알 숭배하는 너희들 비가 없는 중에 가뭄 중에 다 망해봐라 이런 말인 거예요. 거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때까지 가뭄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굶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가뭄을 위해 기도했던 이 바알의 모든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만 영광을 회복하도록 기도하는 이 엘리야에게 먼저 찾아와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먼저 이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들은요, 일용할 양식을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일용할 양식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댔어.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냥 주신댔어. 그러고 양식을 바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한 것 아닌가요? 네, 그게 맞는데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마음이 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얻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준다고요? 아닙니다. 그래도 줘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식사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양식 안 줍니까? 그렇게 냉정한 분 아니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너무 당연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굶어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채워줄 테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그리고 뻐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고 목숨 걸고 어떤 양식이 떨어지더라도 그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 돌리라고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면 반드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일용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일용하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사실 양식을 풍족하게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풍족한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을 풍족하게 주옵시고 일용할이란 그냥 빼면 안 됩니까? 일용할이라는 것은 매일의 양식인데 그 하루 정도 분량의 양식이잖아요. 얼마나 조그매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양식 주시기를 기뻐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양식은요, 일용할 양식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풍족한, 무한한 양식으로 존재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라고 대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빼고 생명나무도 먹어도 되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듣고 모든 나무의 열매 중에서 선악과는 못 먹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실제로 풍족하고 일용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풍족하지만 그 풍족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요. 양식이 풍족해지면 왜 타락하게 되냐면 그 풍족의 출처를 찾게 됩니다. 풍족을 탐하니까 이 풍족의 출처를 찾아서 이 풍족을 향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쏟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바알 숭배를 하고 왜 아세라 숭배를 하고 왜 애굽에서 여러 신들을 숭배했습니까? 왜 바로 왕에게 충성했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본능은요. 풍족하고 싶어서 풍족의 출처를 찾아서 자신의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그럼 난 풍족해질 줄 알고. 지금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탐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돈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풍족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면 내가 윗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더 많이 저장할 수만 있다면 내가 더 많이 안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빼놓고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일용할 양식 먹기를 훈련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만나입니다. 광야에는 일단 양식이 없죠. 양식이 없는데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주십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 능력이면요. 만나 그거 진짜 몇백일치 주실 수 있고 그거 절대 썩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나? 아니요. 만나가 아니라 막 벼 이삭이고 보리고 뭐 별의별 양식 다 주실 수 있어요. 뭐 고기도 메추라기도 저기서 몰려오게 해서 한꺼번에 주셔서 너무 많아서 막 이제 막 먹기 질릴 정도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일용할 양식, 이 만나를 왜 이렇게 조금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먹을 때 더 많이 걷어서 남기려고 해요. 근데 그 다음날 썩어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날의 충분한 양식만 먹고 다 남기지 말고 버리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내일 하나님이 주실 양식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은혜가 있어요? 매일 아침 어김없이 양식을 주셨구나 하는 감사가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매일 저녁이 되면 내일 혹시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어쩌지가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훈련이 40년이 된 겁니다. 실제로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죠. 그리고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했더니 그 과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루 한 움큼이랑 병에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내가 딱 하나 떡 만들어가지고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식량이 다 떨어지기 직전에 엘리야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거냐면 믿음으로 나에게 먼저 그 떡을 하나 가지고 와봐. 그리고 나서 너 아들이랑 먹어. 아니, 지금 제 얘기 못 들으셨어요? 이거 하나 먹을 양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럼 당신한테 주고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대로 행합니다. 엘리야가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통의 가루가 이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실제로 엘리야에게 떡을 구워줬더니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랑 먹고 또 봤더니 또 있는 거예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몇 년일지는 몰라도 어쨌든 3년 6개월 안쪽은 되겠죠. 아마 2, 3년 정도는 될 텐데 매일 떨어지지 않았대요.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럼 일용할 양식만 구하고 우리 저축하면 안 돼요? 막 풍족하게 받으면 안 돼요? 아니요. 문자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고
충분히 주셨구나라고, 오늘만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만큼 주시든 그것을 저축해서 오늘, 내일, 그 다음날 써도 됩니다. 그런데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양식, 먹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내용을 통해서 반대로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풍족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이 곡식을 저장고에다가 엄청나게 저장해 놓고 나서 이렇게 안도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제 이 정도면은 평생 먹고 살겠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찾아가면 이것이 누구 것이냐? 자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자여도 하나님께서 목숨을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만 누리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욕심낼 필요도 없고 더 그것을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요, 본능이 그렇습니다. 풍요를 좇는 이유가 풍요를 통해서 안전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보장이 있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절박하지 않아도 되게. 여러분, 무슨 삶을 살아야 하느냐면요, 풍족을 통해서 안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박한 인생을 살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박할 수 있습니까? 풍족을 버리고요.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양식의 영역은요, 사실 먹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가 요양문이다 보니까 함축적으로 양식이라고 표현됐지만 사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먹고 뭐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요, 이 사장님이 출장 가라고 했어요. 어디로 출장 가라고 했냐? 저 부산으로 가라고 했다고 치죠. 그러면 뭐 타고 가라고 했냐? 차를 타고 가라고 했어요. 회사 차를 타고. 근데 기름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름 달라고 하면 되죠. 내가 쓰고 청구하거나. 회사가 나에게 출장을 보냈는데 기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회사 사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거는. 우리가 채워 넣어야 합니까?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위해 일하고자 하면 회사를 위해 일하는 그 모든 맥락에서 그 회사는 채워주게 돼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도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강구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우리가 양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지식, 삼손처럼 힘, 그 밖에 여러 가지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거를 언제 구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구하죠. 하나님의 일도 안 하고 내가 그냥 꿈만 꾸고 하나님 나 이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거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너 생일인데 뭐 받고 싶어? 생일요? 나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너에게 필요한 걸 얘기해. 그냥 내가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욕심내는 그런 것들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양식, 즉 양식과 딸린 여러 가지 지식과 힘과 은사들, 물질적인 부분들까지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부족할 만큼 나눠주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비워내고 주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시잖아요. 그게 5만 번이라고 셀 만큼. 이건요, 기도응답 얼마나 많이 받냐, 그 비결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5만 번이라도 그 이상이라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양식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정보와 지식과 힘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용할 양식. 그냥 내가 욕심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일하고 있을 때 이런 것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선물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살 테니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하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해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6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